말씀드렸던 대로 설교 때 아노모스를 좀 정립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노모스가 뭔가를 알아야 아스테네스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단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자, 본문은 그대로 놔두고 마태복음 7장 21절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찾으셨어요?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7장 15절부터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아노모스를 과거에는 이렇게 성경의 전체 구조를 다 찾아서 설명을 했는데 지금 시간상 그럴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봐보면 23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게 불법, 실제 율법을 어긋나게 하는 거죠. 율법은 노모스고 불법은 아노모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하긴 행했어요. 둘이 다 모래 위의 집이나 반석 위의 집은 똑같이 행했는데 실제적으로 중심이 다른 거죠. 자, 산상복음, 우리는 그냥 그렇게 설명을 하죠. 누가 산상교훈, 산상수훈 그러면 들을 것도 없어요. 그냥 그런 설교는 아예 덮은 게 낫죠. 주님의 산상복음, 영적 복음 이런 거지 종교적인 교훈집이 결코 아니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7절로 32절은 스칸달리조를 정립했었고 예수님께서 그러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임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것을 스칸달리조로 철저하게 영적 간음이요 신과의 관계의 논리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5장, 6장, 7장은 산상복음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짓고 산상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서 중에도 가장 복음이다. 우리가 어떤 반지를 찾으면 그 반지에 다이아몬드라든지 진짜 핵심되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마태복음 7장 15절로 27절은 뭘 얘기하느냐면 5장, 6장, 7장의 결론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이. 그러니까 15절부터 27절까지가 세 장의 결론이 되는 거죠. 그 결론이 뭐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아노모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노모스를 정립을 해야, 맨 처음에 나온 정립을 해야만이 사실상 5장, 6장, 7장의 모든 내용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고, 아, 그 성경 얘기가 이런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우선 아노모스를 정립해 주시는 것은 왜 그러느냐? 우리들을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가시적 결과만이 기준인 사람에게 아노모스를 정립하는 건, 아노모스는 눈에 보이는 외모를 얘기했어요? 중심을 얘기했어요? 중심을 얘기한 거. 중심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단일체가 아니라 이중체를 설명을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다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겉과 속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이중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선한 양인데 속은 일이다. 일이는 성경에 뭘 대표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과 속이 전혀 다르다. 이걸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지금 뭐 다르다는 게 나쁘다는 얘기로 생각하지 마세요. 육체와 영은 전혀 다르다. 이 전혀 다른 둘이 하나가 여러분들이나 저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 15절에서 얘기하는 건 너희가 볼 때는 선한 선지자다. 이게 거짓 선지자는 보기에는 선한 선지자인데 속은 진짜 주체는 누구다? 마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이중체다 이런 거죠. 16절로 20절 제가 볼게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떠놓은 끊기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결국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16절부터 20절은 1절에는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데 속에는 15절입니까? 노략질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상 의지가 있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15절은. 그러잖아요. 의지가 있는. 그럼 지금 16절부터는 뭐예요? 의지가 없는 나무죠. 이게 나무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나무는 단일체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일체론.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는다. 못된 열매를 맺는 것은 결국은 찍혀 불에 던지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보면은 단일체예요? 이중체예요? 네. 단일체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단일체로 보이지만 나무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건 창조의 법칙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사람은 겉과 속이 같게, 또 속이 하얗면 겉도 하얗고 속이 검으면 겉도 검고, 그게 창세기 2장 25절이. 그러죠. 아담과 하와 여기까지가 그런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근데 3장에 가서 그 아내가 벌거벗어서 둘이가 결국은 부끄러워했다. 이런 결과가 되죠. 근데 2장 25절까지는 부끄러워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겉도 속도 똑같은 거죠. 지금 오늘 본문 마태복음 지금 7장 16절로 20절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의 설계도는 진짜 진리 중에 진리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한 것과 같은 거죠. 겉이 안 좋으면 속도 안 좋고, 속이 안 좋으면 겉도 안 좋고, 속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겉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런 거죠.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서신서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서로 상충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21절은 뭘 얘기하느냐? 노모스와 아노모스를 설명하는. 노모스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걸 노모스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주여 주여 그렇게 해서 섬기는 것처럼 헌신, 봉사 잘 따르고 그렇게 보여도 그것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아버지의 뜻대로가 뭐예요? 아노모스와 노모스에서 노모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라고 그랬는데 이래요. 그럼 나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은 정직하죠. 정직한 거예요. 그것은.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는 말은 로모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법을 법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죠. 그런 사람이 가는 곳이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겉보기에는 하나님의 뜻인데 속은 아노모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노략질하는 이리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인간은 이중체이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는 노모일 수도 있고 겉으로 봐서는 아노모스인 것처럼도 될 수 있어요. 근데 뭐 해야 돼요? 진리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옳은 것 같지만 그건 틀린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이제 22절로 23절이죠.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냐. 예수님도 당신도 다 알지 않느냐 이런 거죠.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날은 언제예요? 그날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인생의 최종 마지막 자리에 섰을 때 그때잖아. 그때 내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의 내용이나 마찬가지. 마지막 심판 때 자기 딴에는 자기는 의롭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았다. 말씀대로 살았다. 이런 거죠. 당당하잖아요. 선하고 의롭게. 주여 주여 하는 것은 복음을 잘 이해한 사람이죠. 아무나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지 않잖아요. 성경적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관계성이라고 그랬어요. 관계성. 관계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 사람들은 내가 선을 행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주여 주여라고 하는 말은 주님과 자기들은 잘 화목하게 지내. 자기들은 그것을 확신한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확신한 사람들이. 내가 안 가면 누가 가? 우리 어머니가 그랬다고 그랬잖아. 아이고 우리 아들이 목사인데 내가 어째서 천국 못 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대로 얘기하면 복음론적 구원 오직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만이다. 이제 그렇게 믿고 교회에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본문에. 근데 23절이 무서운 얘기예요.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이때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어요. 이제 이 상황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가 안 됐다? 관계가 안 됐다. 그런 거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기를
난 너희들하고 사귀어 본 적도 무슨 구면도 없어. 저는 이런 얘기죠. 그건 왜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과 연합해야만 천국 가는 건데, 즉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천국 가는 건데, 주님과 결혼한 사람만 천국 가는 건데, 내게서 떠나가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지옥이나 가. 이런 거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불법이 뭐냐? 아노모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자가 붙은 것은 아티카이오네스, 티카이오스네, 또 아스테네스, 또 아노모스, 이런 거. 근데 이런 내용을 할 때요, 틀렸다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안 했다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잘못이라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옳긴 옳은데 이게 붙은 거예요. 옳긴 옳은데, 잘하긴 잘했는데 틀렸다. 어디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틀렸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설교 유심히 들으세요. 성경 해석도 유심히 듣고, 지난번에 한 말하고 또 이번에 한 말하고 목사님 말이 틀리네, 왔다 갔다 하네, 뭐가 기준이야, 이런 정도는 생각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한 끗 차이라고 그러나? 화투치기 한 사람들이 한 끗 차이라고. 그 순간의 차이가 천국과 지옥이라니까요. 영원한 갈림길이 되어버리는. 그러니 신앙생활, 허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요, 보기에는 다 옳아요. 겉으로는 다 옳아요. 그런데 중심은 기단이다? 아니다. 그래서 15절이 서론이고, 아무리 네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별의별 걸 다 해도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해라. 왜냐하면 겉보기에는 양의 옷을 입고 나왔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외식하는 자다. 겉으로는 양인 것 같은데 속은 늑대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저를 봐야 돼. 저기 속에 누가 있냐? 누가 있어? 누가 주체해? 마귀냐? 성령이냐? 저도 정말 원하죠. 여러분 지옥 좀 생각하고 사세요. 내가 지옥 가면 어떻게 되지? 난 정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어쩌다 한 번, 아니에요. 저는 자주 그래요. 내가 만약에 지옥 간다면 어떻게 되지? 거기서 만약에 여러분을 만났으면 어땠을까? 더 징한 곳으로 차라리 가서 벌 받게 하세요. 미안해서 내 얼굴 어떻게 보겠어요? 여기 있는 사람 이름을 부를 수가 없겠네. 오늘 가서 또 나한테 전화하니까 난 안 가요, 목사님이나 가세요. 그럴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꼭 이 목사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신앙에 영향력을 주고 있어요. 안 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앉아서 오늘 아무리 찬양하기 싫어도 여기서 하자 가면 해야 돼요. 입을 다물고 있어도 딴 건 못 하잖아요.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다 여러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천국 가는데 영향력도 주고 있고 지옥 가는데 영향력도 주고 있어요. 그것을 의의 도구로 이왕이면 쓰임받기를 원하잖아요.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육적 외식이 있어요. 이건 사기죄에 속하는 거죠. 자기는 이미 알고 남을 속이는 거예요. 이건 더 나쁜 거예요. 또 하나는 영적 외식이에요. 이것이 아노모스예요. 자기는 진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그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노모스는 진심이야. 겉으로 보면 진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김제 식구들도 막 그냥 한 주도 안 빠지고, 황 집사도 막 그냥 참물고 오고, 어디가 진심이냐가 중요한 거야. 속이냐 겉이냐야. 그죠? 자기 개인적으로는 진심으로 했어요. 근데 자기가 자각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속이 난지 겉이 난지. 그래서 21절과 22절에서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진심으로 뭘 했다? 아노모스를 했다? 노모스를 했다? 노모스를 한 거예요. 자기들은 진심으로 노모스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평가해요? 아노모스를 했다고 평가를 하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 네가 겉으로는 주일 성수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뭣도 다 잘해, 맞았어. 근데 네 속은 아니야. 그러니까 겉으로는 별 못할지라도 속이 돼야지, 속이. 그게 임마누엘이잖아요. 보혜사가 내 안에 임재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런 얘기하면 여러분 웃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교회에 나오시면서 그랬어요. 밥을 딱 해서 마지막 푸기 전에 밥 위에다가 주걱으로 십자가를 딱.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가 보혈의 피의 의미다. 하여튼 뭐든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건강하고 좋고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의도가 있잖아. 우리들이 늘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나와 관계되는 게 그래, 너 어쩌든지 천국은 꼭 가거라. 이것이 우리들의 바람이어야 돼요. 안 그래요? 하여튼 그런 마음이 부족하다면 하나님, 내가 영혼에 대한 부분이 너무 믿음이 없습니다. 영적인 부분에 대한 신앙이 너무 나는 가난합니다. 영적인 신앙생활 속에서의 구원에 대해서는 나는 거지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잖아. 나는 빈털털이에요. 하나님, 그 믿음을 좀 내게 주세요. 이런 게 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없어야 돼요? 내 주변에 지금 영혼이 다 저렇게 죽어 있는데 내게는 그렇게 안 보여요. 그것이 이렇게 이쁘고 세상에서 이 한 목숨 다 바쳐서 저거 뒤에 살고 싶고. 남진의 노래나요? 하여튼 영적 외식을 우리가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진심 가지고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진심인데, 이거 나 정직한 건데 그것 갖고 안 돼. 내가 아무리 진심이라도 지금 여기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진심이잖아요. 더군다나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뭘 주님은 원하느냐? 네가 먼저 깨져라. 네가 먼저 부셔져라. 네가 먼저 부인되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 다시 재진입할 수 있는 그 도로에 반드시 거쳐야 할 곳이 있어요. 거기 어디예요? 그룹들과 두루 도는 하영검. 여기를 반드시 거쳐야만 돼요. 그러니까 노모스와 아노모스를 24절부터 27절에 실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는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용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어떤 게 노모스냐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노모스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똑같습니다. 거의 행위는 그 똑같은 행위가 다 노모스예요. 근데 문제는 심령 속이에요.
노모스는 안에 반석이고 성령이, 아노모스는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아느냐? 보통 때는 몰라요. 본인도 몰라요. 다른 사람도 몰라요. 고난이 생겼을 때,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내게 다가왔을 때, 그럴 때 딱 닥치면 알아요. 그잖아요. 어떻게 한 주간 내 다 팔았어요. 달성했어 1,000만 원? 누구는 그렇게 사러 다닌대요. 참. 그리고 정신 있는 사람들이 갔나 보다. 나같이 없는 사람은 안 가고.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아무리 그런 일이 벌어져도 억울한 일,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순교를 하게 될지라도 그 사람은 흔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그 사람은 영적인 것 같고 뭐 대단한 것 같은데 조금 뭐 좋은 일이 있으면 막 좋아서 그냥 얼싸덜싸 하다가도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냥 언제 내가 하나님 믿었냐는 식으로 그냥 냄비신앙 마냥으로 팥싹 식어가지고 얼굴빛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노모스예요. 이런 게. 그래서 단일체로 보면 노모스, 아노모스가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성경은 어디를 봐도 단일체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아예 예수님부터 단일체로 보는 거야. 뭐? 보혈의 피. 그래서 아노모스는 이중체만 정립하는, 영적으로만 성립이 되고 영의 실체성에만 이 둘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런 걸 모르니까 엉뚱한 데서 그런 것들이 마치 중요한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내가 볼 때 가장 본질적이고 절대적인 세 가지는 정말 이것만큼은 꼭 알아야 되는데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첫째 뭘 몰라요? 스칸달리조를 몰라요. 이걸 성경 번역에 그냥 뭐로 번역이 돼 있다고요? 뭐 실조. 그냥 이렇게 길 걸어가다 돌부리에 채서 곧 넘어질 뻔한 뭐 이런 정도로 취급을 하는. 그리고 자범죄는 하나님 그 생각지도 않는데 우리가 지었어도 생각나지 않거든 이런 건데 그것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막 불려서 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경 모르는 거야. 내가 그래서 늘 얘기하는 성경 몰라. 어머 저 설교 저거 성경 모르고 하는 얘기네. 이런 거잖아요. 누가복음 17장 1절로 4절에 스칸달리조와 하마르띠아를 전부 다 설명을 하잖아요. 스칸달리조는 실적으로, 하마르띠아는 죄로 이렇게 엉뚱하게 번역이 돼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 아노모스를 몰라요. 다 이게 그냥 입으로만 주여 립싱크라고 입으로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지난주에 오늘 아침에도 내가 그걸 고민하다가 바빠서 그냥 9시 반에 모여서 기도하기로 했는데 바빠서 그냥 못 챙겼는데 내가 지난주에 헌금을 했나? 주정 헌금 했을까 안 했을까? 내가 했어요? 어떻게 알아? 이름을 안 쓰고 한대. 그래서 그런 생각, 했어도 내가 안 한 것 같은데 한 번 더 하지 뭐. 한 번 더 한다고 했지만 지난번에 안 했으면 한 거고 했으면 한 번 더 한 거고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냐 그런 생각을 해봐. 자, 여러분들과 제가 이 아노모스라고 하는 것을 어디 가서든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말이 된가? 나는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만 있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집안에 장난이라 목사가 있다가 가서 좀 덤벼요. 목사님 노모스와 아노모스 아세요? 스칸달리조에 대해서 아세요? 부활에 대해서 아세요? 성경 갖고 좀 따져요. 우리 백권사님은 오기도 전에 온 뒤로 따졌나?
오기 전에 자기 교회 목사님, 사모님하고 따졌잖아요. 뭐 갖고? 이름 대봐, 이름. 히스기야의 기도가 잘했냐 잘못했냐 갖고 따졌다고 했잖아요. 요즘도 가서 따지세요. 누구 하나 잡아가지고. 나한테도 했는데. 오늘날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라고 하는 세 번째 부활인데 마태복음 16장 12절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손오공처럼 마술 부리고 다닙니까? 단일체가 아니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정말 진리예요. 누구나 다. 이게 기독교예요. 근데 그것만 표방해놓고 실제로는 성경이 없어요. 그들 속에 성경이 없어요.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진리보다 그쪽이 더 익숙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그러잖아. 육체적인 부분이 훨씬 익숙해 있지, 영적인 부분이 평소에 하던 대로 해. 이런 것 같아. 영적인 부분에, 왜 평소에 안 한 짓을 해? 이러잖아요. 우리는 안 해야 돼요.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우리나라 종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기독교만이 구원이냐 아니면 기독교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더니 50%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대답했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 정말 유일신 신앙이 뭐냐? 우리는 무신 종교가 아니잖아요. 유일신 종교 신앙인들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고 늘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대로 행한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 시작.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11장 전체를 시작하는 서두가 결국은 뭘 얘기하느냐? 아스테네스를 얘기를 해요. 아노모스를 정립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본문 해석을 할 수가 없죠. 이런 거 모르면. 아예 안 하고 넘어가야죠. 주석을 하고 그런 것보다도. 병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게 본문이에요. 아노모스가 아니다 할지라도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 제자들의 기도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 제자들로 인해서 기도하게 하잖아. 너희로 무엇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꼭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기도를 해줘야 문제가 해결되고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중체 인간의 겉과 속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아티카이오스네, 아노모스, 아스테네스, 아가 붙은 부정. 이거는 이중체에만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본문에 보면은 동생인 마리아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마르다, 그 다음에 이제 나사로 이렇게 써가죠. 2절에 보면 가족인 오라버니가 분명한데도 아예 남처럼 1절에는 그렇게 기록했는데 실은 이 본문의 첫째는 어디 있느냐? 이름의 순서에. 두 번째로는 마리아는 막내잖아요. 실질적으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순서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마리아와 그의 형제 이렇게 돼가죠. 그래서 11장 전체를 해석하는 데는 마리아가 등장을 하든 안 하든 마리아로 설정을 해놓은 것이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를 뭘로 설명을 해요? 향유 사건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마르다의 정체성, 마리아의 정체성 이런 건데 마르다는 행동적이고 마르다는 동적이고
마르다는 육적인 사람, 대표죠. 마르다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집에 오셨는데 말씀을 앉아서 전하는데 어느 쪽에 신경을 써요? 음식 준비해 드리는데 신경을 써요. 마리아는 그런 데는 관심도 없죠.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지 언니는 열심히 일해. 지금 혼자 하기엔 너무 버거워. 그래서 요청까지 하는데도 거들떠도 안 보고 그냥 말씀에만 이렇게 본문이 설정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 더 생각할 것은 문제는 의미적으로 마리아도 물론이고 마르다나 나사로도 구원받는 사람의 대열에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이 세 사람 다. 누구 덕택일까요? 누구 덕택? 몰라도 마리아가 주인공이라고 그랬으니까 마리아 덕택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마리아가 그 집안의 선교사인 거죠. 마리아 덕에 결국 마르다도 나사로도 구원받는다. 이런 논리죠. 그래서 목양교회 나오신 분들은 지금 내 영적 수준이 어디에 있든 간에 신앙이 좋든 나쁘든 간에 여러분들이 선교사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에요. 메시지를 전할 사람들이에요. 내가 안 되면 다른 사람들 꿈도 꾸지 말아야 돼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리세요. 가지고. 그리고 내가 되려고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고 예수 믿을 방법이 어디 있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교회 그래요. 몸은 납치해 올 수 있어요. 마음은 안 되잖아요.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이건 내 책임이다. 내가 문제다. 정말 나 자신이 바로 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맨날 나는 안 되고 맨날 다른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들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절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 이름의 의미가 뭐예요? 나사로 이름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와 형제지간이라든지 혈육 이런 거는 다 끊어버리고 이제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선 절대의이시기 때문에 죽을 때를 기다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참 문제죠. 죽기 전에 그냥 그런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번에 그런 생각을 하지만 내가 병에 걸렸다가 낫은 것이 감사할까요? 진짜 안 걸리고 건강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걸린 데 가서 복음 전하고 룰루랄라 하고 사는 것이 더 좋은 감사할 거예요. 여러분 어디다 더 감사할 거예요? 실제 여러분들이 언제 더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고인아 집사님 언제 감사헌금 할 거야? 중내 산회하다가 나서면 감사헌금 해갖고 하나님께 드리는. 평상시에 지금같이 이렇게 막 팔 털고 그냥 예배 시간에도 막 그냥 감사헌금 안 해요. 우리가 그만큼 그거는 아까 그 후자는 전자는 경험을 한 거잖아. 큰일 날 뻔해. 아니 큰일 안 나고 그냥 이렇게 건강했을 때 왜 못해요? 조 집사님 다음 주에 우리 교회 감사헌금 엄청 나올 것 같아요. 기대하세요. 우리가 진짜를 너무 잊어버리고 살아요. 요한복음 9장 1절에도 소경으로 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지금 나사로도 결국은 뭐예요? 이 병 아스테네스를 정립해서 병과 죽음, 사망 이걸 정립하는 결국은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소경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요.
지금 여기도 그래요. 자, 2절 시작.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로라. 1절은 하나님의 설정이고 2절부터는 하나님이 해놓은 설정이 이제 실제 상황으로 전개가 되는 거죠. 1절에서 주인공으로 설정한 마리아, 향유를 주께 부었다는 것은 이건 12장에 가서 이제 자세히 설교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건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할 것만 아니에요. 그래서 향유 부은 것은 첫째 뭐라고요? 세족식의 의미다. 성김의 의미. 두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했고 예수님이 그건 직접 얘기하셨죠. 주님의 부활을 다 믿는 사람들. 세 번째로 기름 부었다는 것은 뭘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부었다, 예수께 부었다가 아니에요. 꾸리우스예요. 마리아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이다 이런 거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주의 발, 그의 발을 머리털로 씻었다는 얘기는 세족식 중에서도 그냥 최고로 세 가지를 다 인정하는 이런 것들이. 병든 나사로 1절에도 아스테네스, 2절에도 아스테네스, 3절에도 4절에도 매 절마다 아스테네스를 엄청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정립을 하라는 얘기죠. 아, 이중체구나 우리가. 누가 뭐라 해도 이중체구나. 그래서 나사로라는 존재는 어떤 의미냐면 속은 마리아고 겉은 마르다. 1절에서 병든 존재니까. 육체는 병들고 속은 병든 거 아니잖아. 뭐 향유 부음 이런 부분은 나중에 넘어가서 12장에 가서 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면적인 것과 행위적인 것, 영과 육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깨달아가느냐? 기도해야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기도해야지. 이번에 임집사님 그런 얘기 하대요. 남들에게만 이렇게 뭐 난세처럼 복음 전하고 말만 하고 그랬는데 근자에 와서는 내가 문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늘 생각하게 된대요. 방향이 이제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거. 이게 은혜예요. 그죠? 그게 은혜죠. 여러분들이 아주 매 눈을 가지고 뭐 아주 비상한 머리로 이게 남을 자세히 분석, 비교 뭐 이런 거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보다 실질적으로 그것이 턴 어게인에서 내게로 돌아와야 돼. 아멘? 내가 보여야 돼. 3절 시작.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라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아스테네스를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주여 꾸리우스예요. 메시아로 믿죠? 보시옵소서. 오라고 영적으로 보세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여기서의 사랑은 뭘까요? 이 사람들이 아가페라고 얘기할까요? 필레오입니다. 5절 한번 여러분 봐볼까요? 5절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기는 뭘 같아요? 필레오, 아가페. 여기는 아가페예요. 백권사님 옛날 성경입니까? 우리가 아가페 필레오 했다. 그거 어째서요? 집에 있어요. 그거 다 그어져 있죠? 색깔이 다르게 우리가. 지금도 그러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다 도망가 볼 것 같아요. 오후 예배도 못 드리고 도망가는데 그때는 5시까지 했어요. 매 주일. 그랬죠? 교육관으로 가서 이건 따로 한 거야. 그럼 김재식 군은 아예 보따리 싸고 와야.
내가 그런 것도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네요. 저도 게으른 것 같아. 특별히 다른 교회들 붕집회 하듯이 특별 세미나 해가지고 한 주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귀신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 사랑이라는 것도 다 의라는 것도 디카이오스네, 디카이오스네 이런 것도 생마다 다 다르게 칠해가면서 성경 한 권을 늘 그렇게. 그때가 좋았어. 도망갈 줄도 모르고 하자는 대로 하고. 그래요, 알아요. 누가 그러네. 해보도 안 하고 왜 우리는 그렇게 나쁜 사람 취급하냐고. 이제 때가 되면 하겠죠? 예, 그런 걸 그런 어떤 생각이 팍팍 들지 않는 것이 내가 늙었다고 하지 말고 익어가는 것이다. 절대 늙어가요. 다 잊어버리잖아요, 맨날. 여기서는 왜 필레오일까? 마리아나 마르다 이런 부분인데, 주님이 사랑하신 줄 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관적이니까 당연히 필레오로 생각을 하죠. 그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들었나이다. 아스테네스 이걸 썼는데, 하나님이 아스테네스를 지금 강조하는 거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만 아스테네스의 개념으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스테네스를 매 절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4절의 절대적인 조건은 이 아스테네스를 정립해라. 마지막 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는 호예수예요. 하나님 예수죠? 필레오의 예수가 아니에요. 여기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병, 아스테네스가 아니고 아우토스, 이런 죽을 병이 아니다. 죽는 것은 아나토스, 죽을 병이라고 그럴 때는 그게 아스테네스예요. 그래서 죽을 아스테네스가 기다 아니다? 아니다. 실제로 육은 죽었지만 영이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말은 영은 안 죽는다. 지금 나사로가 우리가 육은 죽었고 영은 안 죽었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영은 어쩐다? 구원받는다는 의미예요. 영이 죽은 아스테네스를 쓰지 않잖아요. 육이 죽었다고만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중체를 아스테네스를 정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죽었던 사람을 도로 살리는 게 그게 영광이에요.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것은 겉에는 죽었지만 속은 안 죽었다. 아스테네스를 얘기하는 거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영의 탈출에 부활만이 아니라 즉 성령 침례, 구원론까지를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설명을 우리에게 하는 거죠.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죠? 네. 또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봐라. 하나님이 죽은 거 살렸으니까 믿어라. 이렇게 이해하기 쉽잖아요. 내가 일반적인 그런 설교를 설교 때 약간 언급했었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지금 믿게 된 게 아니에요. 지금 복음서를 다 하고 나서 지금 앞달락 그들이 다 들어보고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귀신 들린 존재라고 그렇게. 그래서 피했는데.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처럼 부활의 영광은 임마누엘의 영광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영광이냐 부활의 영광이냐 이 둘을 이렇게 비교 분석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면서 이거는
부활의 영광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를 인해서 아들, 내가 아니고 아들, 삼일체론을 얘기하는 거죠.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가장 영광은 뭐냐? 선한 일하는 것 같아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뭐 그런 것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유일한 영광은 하나님께 유일하게 돌릴 수 있는 영광은 뭐예요? 간단하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가지가 뭐예요? 에? 내가 구원받는 거, 영접하는 거, 거듭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할렐루야. 그것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나면 박수 친 건 뭐예요? 저로 인하여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동참하고 감사의 의미로 우리가 박수를 치지, 잘 내가 하면 박수 엄청 크잖아요, 여러분들. 왜 그래요? 잘 부르니까. 박수 치지도 않으면서 친 것처럼 그런 거 아니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잖아요. 전번에 숙희 집사님이 그 찬양하면서 막 너무 은혜가 돼서, 생날탱이도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본인 있으면 내가 말 잘 안 하는데 없으니까 칭찬하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사명, 목적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도 뭘로 쓰임받아요? 뭐라고? 요즘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뭘로, 우리는 뭐에 불과하다고? 전깃줄. 지금 여러분들과 저도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서 너희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가 일할 수 있습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해요? 주님은 딱 한마디. 너 뒤져. 너 좀 죽어. 제발 좀 죽어라. 왜 안 죽냐? 나같이 안 죽잖아요. 막 차 타고 다녀도 안 죽고 그냥. 뭔 소리인 줄 모르고 웃는 거예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저거 너무 없으면 좋겠어. 이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천국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봐라. 원님이 하는 거야. 여봐라. 시작.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